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제32과로요. 문제로 하면 153번부터 160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과하고 다음 과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과부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확실히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니 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맞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믿을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인도 말씀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이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편이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53번 기도는 무엇인가? 답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 아뢰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도 있고 기도는 대화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뢰, 그렇죠? 우리의 말 이것이 이제 기도예요. 그러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대화라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죄에 대한 회개하는 것과 감사가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이제 또 동반이 돼야 되고 순종을 위한 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해서 이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가장 이 기도라는 정의에 가장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이 쌍방의 대화가 돼야지 막 하고 아멘하고 딱 끝나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이게 내 말만 다 해버리는 이것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말, 나의 아뢰이라는 것이죠. 보면 154번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들의 이 습관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데 모두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어떤 대상에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155번, 156번은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기도할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얻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56번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할 수 있는 이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었잖아요. 죄가 막고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가려져 있었던,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157번을 보면 기도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제가 아까 153번에서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아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답은 157번에 대한 답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도우신다.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또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8번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교회가 왕성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대열이 문답 우리가 1과에서 했던 그 1번, 대열이 문답 1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59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경외함과 또 우리 자신이 무능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며 회개하고 감사에 벅찬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겸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요.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0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의무를 실천하도록 어떤 지침을 주셨는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로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지침으로 주신 내용이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답을 뭐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적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주신다. 그러나 특별한 지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즉 보통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형식을 따르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답으로 적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은 주기도입니다. 왜 가장 좋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에서 제가 주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의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누구도 이론을 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과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